여러분 점점 교회 사람 수가 줄어가죠. 공군중앙교회는 어떤가요? 맞아요? 예. 구청병교회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들. 올라오는 새내기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이제는 예수님 믿는 그 복음화율이 거의 선교지와 방불한 그런 수준이 되어서 참 앞으로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평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항상 구호를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 믿는 게 녹록치 않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부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저는 인터넷 사이트에 교회 관련된 좀 나쁜 소식 그런 게 들리면은 클릭하기가 주저되고 댓글 보는 게 주저됩니다. 얼마나 또 악담을 퍼부었을지, 저주를 쏟아놨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합니다. 일단은 위치가 바뀌어요. 4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근데 이 총리가 어떤 총리냐? 그 안에 자세히 설명하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요. 반지인데 도장을 찍는 반지예요. 도장을 왜 주가요? 나라의 중요한 문서들의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무슨 말이냐? 결정권, 선택권, 다시 말해서 통치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요셉의 손을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그의 새로운 직위는 바로 총리라는 놀라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죠? 종의 신분이었죠. 한순간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게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의 의미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결혼도 해요.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더라. 새로운 직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아내. 이렇게 요셉은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반전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 요셉이 지혜롭고 명철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죠. 3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39절 뒷부분 보면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하는 바로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의 문맥을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알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살찐소 7마리, 그리고 야윈소 7마리. 근데 그 야윈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 또 나중에 이삭이 자랐는데 그 이삭도 잘 자란 이삭을 그렇지 못한 이삭이 잡아먹어버리는 꿈. 그게 어떤 꿈인지를 요셉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 애굽의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요셉은 해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소와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고 7년 만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년간. 그러니까 이 풍년 기간에 잘 곡식을 비축해놨다가 그리고 흉년 기간에 이것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지혜로운 말을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자라 라고 요셉이 그 해결책까지 방안까지 제시를 해요.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말하는 거죠. 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뽑으라고 내가 봤을 때 너야 하면서 지금 일을 시킨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명철과 지혜로운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가? 39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누가요? 애굽의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38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아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의 바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간증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거나 내 삶이 잘 풀리거나 해서 감사함을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발견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거는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겠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명철과 지혜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이 내가 뭔가 잘 풀리면 하나님 잘해서 그런 거구나, 네가 그게 열심히 나가더니 그렇구나, 그렇게 말해주던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바로는 이러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건요, 요셉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요? 말로.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 계속 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요셉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32절 말씀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제가 개회일 때 말씀드렸죠. 꿈이 2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죠. 전부 다 이 일들을 누가 하신 일이다? 그 주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요셉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뭘까요? 말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뜬구름 얘기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세상 친구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로 증거한다?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 애국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꿈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잖아요. 위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 주변에 친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고민 있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하시는 사건으로 여러분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일이 잘 안 돼요. 계속 재수를 하고, 직장 준비를 하는데, 잘 가고 떨어지고, 그러한 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까지 되신대요. 그렇죠? 하늘에 나는 대로 하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신학적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요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하시고 계시고 네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그 해석할 수 있는 눈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나갔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줄 아는 태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말에 바로가 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요셉이가 이전에 어떤 사건들을 갖고 왔었죠? 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옥에 갇혔죠? 우리 어저께 들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안에 유혹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목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지킨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하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을 할 때 처음에 하거나 뒤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운데 말할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잘 그게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자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한 것.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옥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옥의 사람들이 잘 형통하게 풀리는 내용들을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 보디발의 안에 유혹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형통했다 사이에 그 일이 있어요. 형통의 문맥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맛이 많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계속 재수해. 하나님 믿었는데 직장 계속 떨어져. 교회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일시켜. 이런 하나님은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걸 형통이라 시켜요. 요셉은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옥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열렸었는데 그 기회도 놓쳐버리고 이제는 이대로 끝나버리는가 싶은 그런 순간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진작에 접었죠. 진작에 하나님 포기했죠. 진작에 하나님도 안 되던데,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뭐. 해석이 이렇게 안 나와요. 나도 하나님 믿어봤는데 믿으니까 더 힘들더라, 더 안 풀리더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요셉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고난은 여러분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괴로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말의 훈련.
그래서 이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은요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어요. 우리도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를 욕먹는 거 우리 때문에 욕먹으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노아의 때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만큼 타락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네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네 사람 피 흘리게 죽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상하죠?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논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육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옛날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어떤 식으로 보여줬을까요? 커다란 동상을 세워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구나. 그렇게 왕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주화 같은 거 보면은 황제 얼굴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내가 사는 육기를 다스리는구나.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부르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장면을 해석해주고 해결책을 제안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다. 시간이 끝나고 갔어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좀 어색하죠? 갑자기 확연하게 이상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남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요. 네. 전도도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 하세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전도 사람 있어요. 그런 표현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 하세요. 나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쑥스러워. 그러면은 종이 같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주머니 꼭 눌러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 하세요. 놀라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명철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하나님 말로만 보여줄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전에 힘들고 어려운 과거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므낫세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 떠오르겠죠. 찬양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 라고 떠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름 가운데 나름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거나 나름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으신 분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내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예. 여러분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쵸? 여러분 때로는 그 이름이 싫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름 막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애를 워낙 많이 낳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름 되게 신중하지 않던가요?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민했어요. 제가 하필이면 성이 안씨예요. 안씨니까 좋은 이름의 의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지어야 되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도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이름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놀라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이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할 수 있어. 그 각오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남자들 중에 정말 많은 이름이 요셉 그리고 요한 요한 이름 가진 분 있나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한 이름대로 되는 게 생각났고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계속 생각날 테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원할 테고 저도 제 아들 이름을 지은 거대로 성경적인 의미의 이름을 쳤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멋지게 지었지만은 사실 이름값을 하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식 몇 명 낳았죠? 한 명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 이름을 이미 불렸어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놀리는 기분 들지 않을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저 부담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에 신앙의 의미를 담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런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분을 축하드립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그 이름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높여드리는 요셉의 하나님 중심의 행동,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잊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주절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나뭇가지가 막 움직여요. 뭐가 있는 뜻이죠? 바람이 있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나무가 그 바람 분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행동과 말로 우리는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갑자기 짠하고 나오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항상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 고백해야지 그때 가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의 말과 행동은요, 갑자기 짠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요셉은 언제부터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행동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들 많죠?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고 지금부터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감옥에서도 하던 것을 평소대로 한 것뿐입니다. 자연스럽잖아요.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수준이 나오잖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마치 내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머릿속으로 이거 다음엔 요거 하고 그 다음 요거 하고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그 동작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하나도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의식하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어색하게 나오고 어정쩡하게 나오고 푹 빠져서 연기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같이 지금은 이렇게 영광스럽지만 그 고난의 세월들을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거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요 언제 드러나죠? 난세. 전쟁 때 드러나요. 그 전에는 몰라요. 나랑 똑같아요. 얘가 나라를 구한다고?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 실력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기회. 연습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한숨들과 준비들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연습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높여주시고 있게 하시고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이 고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연습이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사람들과 만나서 막 중학교 교제하면 힘을 얻죠.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은 반대예요. 사람들 와서 막 하면은 힘 빠져요.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연애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저는 연애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꼰대 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아빠가 지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함부로 말 못하겠다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부대끼어야 됩니다.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평소에 항상 갈 때에 어떻게 사람이 하기 좋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행동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발을 내밀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져. 내가 생각보다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는 여기 막 이렇게 그 강사님 그 시간에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적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에 대해 쓴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귀여우세요. 하트가 두 개나 있어서 지금도 기억해. 근데 나도 모르는 별이었어. 내가 귀여워. 그래서 아까 담임목사님 보시면서 저건 제가 저같지 않은데요? 당신 아무서 귀여운데요? 내가 귀엽구나. 나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죠? 수련회 와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까지 몰랐어요. 나의 귀여움은 내 아내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게 드러나는가? 일단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드러나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신앙의 실력이 아직은 이 정도구나. 아직은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실력이 없구나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죠. 이상하죠? 왜 주실까요? 통과라고. 1학년이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고민하죠. 교회를 옮겨야 되나? 옮겼어요.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옮겼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슷한 데를 부딪히게 하시지 않던가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1학년 그만하라고 2학년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그 시험 주신 거예요. 그럼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 아닌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왜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 시험 통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의 실력을 몰랐어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모든 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딱 가요. 그렇죠? 그 위험한 자리까지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통났을 때 그때 3번 부인하고 돌아서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순간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난 여기까지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제 아들을 만나주시죠. 베드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나타났을까? 아,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러던가요? 아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기 실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 될 만한 실력이 없어.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죠. 그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데요.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이 사람과 예수님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계속해서 바요나 시모나 옛날 이름 부르세요. 무슨 뜻이죠? 2학년 올라가기를 실패해서 1년 풀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시모나들 개바 바요나 시모나 그 얘기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 가운데 힘들어서 낙담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실패 들이치게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그거를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개인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통으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유익을 얻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나와 생판 상관없는 나라에 유대인으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의 이 고난의 과정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동일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한참 지났죠.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겁니다. 꼰대같이 불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걸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어떤 거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훈련. 말로 행동으로. 세상이
뭐라 할까요? 아,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런 고백이 나을 것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지고 장난 안 치십니다. 뜻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이가 되게 어려요. 이제 18개월인데 얘가요 18개월이니까 진짜 왜 18개월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얘가 등치가 크거든요. 개월수에 비해서 엄청 무거워요. 허리가 무지 아프고 되게 알게 교회에서 말을 잘 들어. 집에서 말을 아주 경외하죠. 제가 그런 친구를 그 아이를 붙잡고 옷을 입을 때마다 한쪽 다리 넣으면 그 다음 쪽 다리 넣는데 그쪽 한쪽 다리 빼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넣자. 그래서 또 빼고 반복. 씻길 때 얘가 머리를 감겨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자세를 하면 얘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쓰는 캡 같은 걸 샀어요. 절대로 안 써요. 이거 던져버려요. 이걸 써야 물로 했을 때 이게 눈에 안 졌거든요. 근데 던져버려. 어떻게 해요? 머리 감겨야 되잖아요. 나중에 저도 화딱지나서 그냥 에이씨 그래요. 그러면 얘가 하면서 제 아들은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그 아들한테 설명할까요? 아들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이제부터 얘기를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이 모자를 씌워주는 거는 네 눈과 귀와 콧구멍에 비누물이 들어가잖아. 얼마나 따끔한데. 그거 하지 말라고 씌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쓰고 있어야 돼. 설명하면 될까요? 이해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부천평교에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 제가 새롭게 구임했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지를 옮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연 목사님께서 뭘 고민하 빨리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2월 한 달 내에 집을 구해야 돼요. 근처 집에 가격을 알아봤어요. 우리의 경제자금을 절대 갈 수 없어요. 와 진짜 그때 믿음을 막 발휘하려고 막 쥐어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요. 집도 없는데 그 없는 집도 제일 싼 데가 이 정도 가격이에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계속 흘러가고 은행 왔다 갔다 하고 대출 알아보고 그 중간에 이사를 2번이나 됐어요.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대출 했던 거를 끊고 그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 없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가 쓴 글귀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 글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C.S. 루이스가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그 천국에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 그가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쏟아보면서 이러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모른다. 저는 그 말에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모른다. 우리가 이게 몇 명이죠? 우리 이 인원이 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기도 들으시겠죠? 이쪽에 있는 기도 들으실 거예요.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교회마다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미리 다 계획하시잖아요. 엄청난 고급 시계를 보면은 그 톱니바퀴가 되게 정교하겠죠. 그렇죠? 섬세하고 그게 아주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계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세상의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데가 그분의 의지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천벌 민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신에 나오는 그런 신 같지가 않아요. 막 변덕스럽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꼭 부모 아래에 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넌 아직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셨다면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 얼마나 답답해요. 창세기 1장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려면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조도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그걸 이해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어쩌래.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구조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해한다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이해한다면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만 걸을 때마다 조금씩 가늠하게 될 거예요.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던가요?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렇죠. 개미를 예를 들어볼까요? 개미. 이 개미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장난쳐요. 개미를 가요. 손을 딱 막아. 개미가 이성적인 존재예요. 나를 불러나왔어. 반대로 가자. 또 발로 팍 막았어요. 이 개미는 논리적인 존재예요. 막혔어. 놀러 가자. 점점 몰고 몰아서 내가 이 개미를 어딘가로 인도하려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이 개미가 생각이 있다면 알 겁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저기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예후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가장 선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가나안을 사경과 방황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가장 올바른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헛되지 않고 그 인생 가지고 여러분 잘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 나가서 그 싸움을 살아셔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면은 카메라맨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청객을 카메라로 쳤습니까? 제가 보니까 카메라맨들은 미인들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인들을 잘 잡고 그리고 그 리액션을 잘하는 거를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체 회중이 그 전체 관중이 다 그런 표정을 짓 거라고는 생각 못하지만 그 대표로 그 얼굴 딱 보여주면은 지금 저 프로가 재미있나 보다라는 걸 감 잡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우리의 리액션으로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고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신앙 이름을 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회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겪을 겁니다. 기회죠. 여러분 훈련하세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나중에는 그와 비슷한 고난을 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만큼 성장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동되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